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재원 최고위원과 전광훈 목사의 광화문 세력에 대해서 부당한 공격을 하자 전광훈 목사가 육두문자 쌍욕을 사용을 해서 홍준표 시장을 신랄하게 공격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홍준표 시장이 발끈해서 반격이랍시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논리가 너무 아마추어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명분과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전력 이런 것에 비추어서 한마디로 말발이 서지 않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제가 왜 그런 부실한 반박을 했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런 논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당이 일개 외부 목회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를 단절하지 않으면 그 정당은 국민에게 버림받는다. 정당의 외부 세력, 그 사람이 목회자이든 언론인이든 아니면 무슨 교수이든 아니면 시민단체의 지도자이든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논리가 명확하고 또 그런 논리가 상당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으면 그 사람은 정당에 압력을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그런 세력으로부터 정당이 압력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정당은 정치 결사체입니다. 정치 결사체는 한국 사회, 이 사회와 동떨어져서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당 외에 정치권 밖에 있는 각종 시민단체, 모임, 연구 세력, 유권자들의 단체, 아니면 일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정당에 압력을 넣어야 됩니다. 공천을 잘해라, 이러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념적인 노선을 분명히 해라, 좌파하고 확실하게 싸워라, 이런 식의 압력을 넣는 것이 정치 시스템이고 그리고 그런 것이 정당의 숙명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좌파 정당, 민주당은 외부 세력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압력을 받고 그리고 그 압력에 따라서 법안을 새로 만들든지 아니면 노선을 바꾸든지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민노총, 좌파 시민단체, 좌파의 영향력 있는 플레이어, 이런 사람들이 압력을 넣고 민주당은 기꺼이 그런 압력에 따라서 좌지우지됩니다. 전광훈 목사는 정치권 밖에 있는 여러 세력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우파 인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리고 문재인이 나라를 망칠 때 확실하게 투쟁을 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역사적 정치적 명분을 가지고 있는 외부 세력입니다. 그가 목사인지 아닌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목회 활동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도록 추구하고 있는 그리고 정치적인 발언도 많이 하고 정당에 관해서 압력을 넣는 일종의 정치 목사입니다. 그는 본인이 정치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고 노무현 시대 때부터 좌파와 싸워서 투쟁을 하는 그런 대단히 정치적인 활동가로 자기 자신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전광훈 목사나 광화문 세력으로부터 압력을 받는 것이 정당이 공천을 잘해라, 대표를 잘 뽑아라, 좌파와 이러이런 점에서 싸워라, 이러이런 법안을 만들어라, 충분히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받아야만 되며 그 압력을 신중하게 수용을 해야 됩니다. 때문에 이런 논리는 홍준표가 정치를 제대로 모른다라는 것, 정치 바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논리,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않게 욕설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 자제력을 잃고 거친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시청자 여러분, 목회자들이 욕을 하지 않고 거친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일반적인 풍조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라고 해서 욕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전광훈 목사처럼 자신이 욕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진심이라든가 자신의 명분을 보다 더 확실하게 대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자신이 투쟁하고 있는 적, 문재인, 좌파 세력, 주사파, 이런 세력의 적나라한 모습을 대중들에게 보다 쉽게 일깨워 줄 수 있는 수단으로서 욕이 필요하다면 그 욕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광훈 목사의 목회 활동이나 전광훈 목사는 예배 설교 중에서도 욕을 합니다. 정치 집회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광훈의 어떤 이 설교 내용이라든가 설득력, 아니면 광화문 집회에서 좌파 세력을 공격하고 우파 세력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에 상당히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광훈이라는 목회자에게 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목회자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광훈의 생명력을 키워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광훈 목사의 욕을 하는 것을 수없이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그 욕은 문재인에 대해서 쌍욕하는 XX, 문재인 청와대에 대해서 외쳤던 XX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욕, 홍준표에게 얘기했던 XX 욕이라든가, 전광훈에게 일종의 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입니다. 거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가장 효과적인 설교 수단이요, 표현력입니다.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말로 전광훈을 비판하는 일부 목회자와 세력들이 이단이고 신성모독이다, 이런 말을 했지만 제가 여러 차례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을 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며 그런 것이 일반 대중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에 얼마나 더 효과적인 것인가를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 거친 말을 사용을 한 것이지, 하나님을 폄훼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그 말을 짝사랑하는 여인의 창문 아래에서 부르는 청년의 세레나데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종교의 본질도 모르고 욕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한 사람의 진심을 나타내고 한 사람의 주장이 보다 더 설득력 있게 퍼지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아마추어 바보 홍준표. 그는 좁쌀이며 전광훈 목사는 거목입니다. 좁쌀이 거목을 향해서 헤딩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